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에서는 소통을 통해 깨진 관계를 회복하고 또 성장하는 법, 이걸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오늘 살펴볼 자료가 아주 흥미로운데요. 바로 사도 바울과 초기 고린도 교회의 그 복잡했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갈등이랑 좌절이 막 있었는데도 끈질긴 소통이 결국 어떻게 회복을 가져왔는지 그걸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 연구죠. 이번 딥다이브 목표는 이 오래된 이야기가 오늘날 여러분의 관계, 특히 좀 힘든 상황일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그런 실질적인 통찰을 얻는 데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료를 보니까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가 처음부터 순탄치만은 않았거라고요. 교만, 부도덕, 심지어 사람들끼리 막 나는 바울파, 나는 베드로파 이러면서 파벌까지 만들었다고 하니 와, 내부 갈등이 상당했겠어요. 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진짜 주목할 점은 바울의 반응이에요.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냥 딱 등을 돌린 게 아니라는 거죠. 자료에 보면 그 꾸준한 노력이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최소 3번 방문하고 편지도 4통이나 보냈다고 나오거든요. 2통은 없어졌지만 언급은 돼요. 이게 단순한 리더십을 넘어서 부모가 좀 속썩이는 자녀를 포기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깊은 애정이 느껴지는 부분이죠. 아, 끈기네요, 끈기. 네, 그냥 고집이 아니라 관계 회복을 위한 어떤 전략적인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처음에는 18개월이나 머물면서 교회의 기초를 다졌는데 근데 금방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린도 전서라고 알고 있는 그 편지, 그걸 보내서 분열 문제나 영적 은사 사용법, 부활에 대한 질문, 이런 구체적인 걸 다루잖아요. 네, 그런데 이걸로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된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졌죠. 바울 개인의 권위,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직접 메시지를 받았다. 이 사도적 권위 자체를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 리더십 자체가 흔들렸군요. 그렇죠. 리더십 근간이 흔들린 거죠. 그래서 2번째 방문은 너무 힘들어서 자료에서도 고통스러운 방문이었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막 거부당하고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심지어 탐욕스럽다 이런 비난까지 받았다고 하니까 상처가 엄청났겠죠. 와, 정말 힘든 상황이었겠네요. 근데 여기서 포기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게 대단한 거죠. 포기하는 대신에 동료 디도를 통해서 또 다른 편지를 보냅니다. 자료에선 이걸 눈물의 편지라고 불러요. 눈물의 편지요. 네, 이게 그냥 슬프다 이게 아니라 관계 파탄에 대한 어떤 깊은 고뇌, 그리고 화해하고 싶다는 간절한 호소, 그런 게 담긴 감정적으로 아주 강렬한 소통이었던 것 같아요. 아, 정말 진심을 다한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이 진심이 통했어요. 디도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돌아온 거죠.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이제 화해할 준비가 되었다는 소식이었어요. 오, 드디어 변화가 생긴 거군요. 네, 이 소식 덕분에 바울이 4번째 편지, 우리가 아는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된 겁니다. 이 편지는 이전과는 분위기가 좀 달라요. 용서를 강조하고 자기 행동을 차분히 설명하고 다시 신뢰가 회복된 걸 표현하죠. 심지어 다른 교회 사람들한테 고린도 교인들이 이렇게 관대해졌다고 막 자랑까지 했다니까 정말 극적인 반전이죠. 와, 진짜 드라마틱하네요. 자, 그럼 이 흥미진진한 여정에서 우리가 딱 붙잡아야 할 핵심 통찰 뭐가 있을까요? 자료에서 3가지 원칙을 제시하던데요. 첫째가 단순히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다. 이걸 넘어서 전략적 재관여라고 할까요? 아, 전략적 재관여? 네. 바울이 거절당하고 나서도 편지 보내고 방문하고 디도 같은 중재자 보내고 계속 소통 방식을 바꿔가면서 관계를 이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끈기에도 유연한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거죠. 좋은 지적이네요. 2번째는 진정한 회복에는 회개와 용서, 이 2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점이에요. 고린도 교인들이 책임을 인정하고 좀 변화하려는 의지를 보였을 때 바울도 그걸 받아들이고 용서했기 때문에 관계가 진짜로 회복될 수 있었던 거죠. 그렇죠. 한쪽만 해서는 안 되는 거군요. 네,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은 이거예요. 우리 관계 속 갈등에서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 양쪽, 그러니까 책임 인정과 진심 어린 용서, 이 2가지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아,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원칙은 소통은 관계를 잇는 필수적인 다리다 이거죠. 맞습니다. 편지, 직접 방문, 심지어 감정이 호소하는 편지까지. 바울이 정말 다양한 방법을 썼잖아요.
이게 의도적이고 또 상황에 맞는 소통 방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딱 보여주는 거죠.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연결될지 고민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이고요. 그렇군요.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이 이야기는 아무리 심각한 문제가 있는 관계나 공동체라도 끈기 있고 사랑이 담긴 그리고 좀 전략적인 소통, 여기에 더해서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하려는 양쪽의 의지만 있다면 결국에는 안정과 성장을 찾을 수 있다. 이런 희망을 주는 것 같아요. 실제로 바울이 나중에 3번째로 고린도를 방문했을 때는 훨씬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고 거기서 로마서를 집필하기까지 했으니까요. 와, 정말 대단한 회복이네요. 오늘 바울과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통해 관계 회복의 여정을 따라가 본 딥다이브. 핵심은 분명해 보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관계를 포기하지 않는 끈기, 그리고 힘들더라도 솔직하게 소통하려는 노력, 또 회개와 용서를 통해 화해의 공간을 만드는 것. 그 힘인 것 같아요. 뭐 쉬운 길은 아니었지만 결국 회복은 가능했다는 거. 네, 이게 성장이란 게 종종 어려움을 피해서 얻는 게 아니라 그 어려움을 정면으로 헤쳐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강조하는 거죠. 원래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 쓰인 자료지만 사실 어떤 형태의 공동체든 사랑, 소통, 그리고 책임과 용서에 대해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성찰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게 직장이든 가정이든 아니면 속한 어떤 공동체든 끈기 있고 진심 어린 소통, 그리고 용서하고 용서받을 준비가 만났을 때 꼭 필요한 회복이나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영역은 어디일까요? 한번 잠시 시간을 내서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